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 하입니다. 본문이 꽤 넓습니다. 15장부터 17장까지 3개 장에 걸쳤는데 제가 봉독은 17장 5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많아서 제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어차피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17장 5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5절 사무엘하 17장 5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아멘. 예, 갑자기 이 한 절만 딱 읽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그죠? 네. 오늘 본문이 너무 방대해서 평상시처럼 살폈다가는 아마 밤이 새도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읽을 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와 관련된 성경을 읽어 나간다 생각하시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15장부터 시작이 되어서 17장에 사실은 마무리 18장까지 마무리가 되지만 17장까지 오늘 봤는데 무슨 얘기냐면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 왕은 다 아실 것이고 다윗 왕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진군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진군을 합니다. 유다 역사상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진군한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특별히 다윗 왕인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진군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갑니다. 이게 다윗이 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도망을 갔을까? 이게 지금도 사실 성경에서는 선명하게 답을 말하지는 않거든요. 2가지 정도 이유가 겹쳐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는 너무 예상치 못한 공격이어서 차라리 적군이 온다 그랬으면 바로 체제를 갖췄을 건데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공격하러 온다는 것은 아마 다윗이 생각도 못했던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시간을 벌게 일단은 피하자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급하게 도망을 갔을 것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를 좀 생각해야 하는데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할 문맥인데 다윗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앞에 일어나는 사건에서도 조금 평상시 다윗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13장과 14장에서 이게 12장부터 살펴야 되기 때문에 살피겠습니다.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 때문이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 일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 가운데 나도 너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라고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살인도 했었고 다음에 다른 남자 여자도 범했었고 그래서 나도 너에게 똑같이 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 이후에 13장과 14장에서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자기 자녀들 가운데서 이 압살롬이죠. 압살롬의 이복형인 암논이 압살롬의 친동생인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랍니다. 이때 다윗이 법대로 하자라든지 뭐 어떻게 하자 안 하고 성경 보시면 별일 없이 지나가 버린다. 말 없이. 굉장히 소심하게 지나갑니다. 14장이 되면 13장과 14장의 내용 가운데 그 다음 사건이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살인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생각에 나단의 말이 이제 실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말 사건도 보고 암논의 죽음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끝인가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나단을 통해 한 말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있거든요. 네 아내들도 백주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으니까 자기가 나서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근신하는 와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다윗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 그런 선명한 말은 있지 않지만 다윗이 15장 30절에 나타내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라고 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그리고 감람산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 계곡을 지나가면서 일단 다윗이 맨발로 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왕족이 맨발 다닐 이유가 신발이 있었거든요. 왕족은 충분히 서민들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다음에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라고 말하고 울며라며 말하잖아요. 이 행동은 철저하게 참회자의 모습입니다. 이 사건을 압살롬이 어떻게 왔으니까 압살롬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딱 먼저 취합니다.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완전 정말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은 지금 이게 너무 황당해서 내가 믿었던 압살롬이 이렇게 하는가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나단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가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도망을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이제 배경이고, 자, 다윗이 도망을 어쨌든 가는데 큰 공경에 처했잖아요. 진짜 죽을 수 있는 공경에 처했잖아요. 그것이 예상치 못한 공경이라 하든지 아니면 진짜 자기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것이라 하든지 지금 다윗 상황은 굉장히 긴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그대로 들어오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대로 죽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 치욕이잖아요. 그것은 다윗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졌고 명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 지금 지나가는 이 상황에서. 네. 그래서 감람산으로 지나서 바후림까지 가면서 아마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뭔가,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불길한 부정적인 생각을 다 했을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다윗이 이 상황을 극복을 하거든요. 우리는 또 극복하는 스토리를 생각해야 되죠.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극복했을까를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잘해서 극복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도우셨을까도 하나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떻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려운 가운데서 누릴 수 있었을까,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도움을 베푸셨는가, 선명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더라 이런 기록은 없어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징계 가운데 놓여 있거나 공경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는 티가 팍팍 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다윗에게 불리한 만한 것을 제거하십니다. 네. 이게 뭐냐면, 압살롬이 누구와 함께 들어오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와 함께 들어옵니다. 아히도벨은 당대 굉장히 뛰어난 책략가였어요. 전쟁의 책략가. 굉장한 책략가인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찾아가서 나와 같이 도모하자라고 해서 허락을 받고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가서 예루살렘도 차지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궁들과도 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인 것 같은데라고 해서 아히도벨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윗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나한테 12,000명만 주면 내가 게릴라전을 통해 살짝 가서 다윗만 딱 죽이고 그 남은 백성들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뛰어난 책략인 게, 지금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과 척을 질 이유는 없거든요. 자신의 세력도 약한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면 안 되고 다윗만 적어야 되니까 아히도벨이 정확하게 책략을 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이 문제를 막으시잖아요. 후세라는 또 다른 책략가를 통해 막으시잖아요. 이게 후세가 참 재밌는 게, 스토리가 있는 게, 후세가 처음에 다윗 따라 나서거든요. 나서는데 다윗이 후세 보고 너는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네, 다윗이 뭘 알고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너는 돌아가라.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자신에게 누가 따라 붙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사람들 물리치면서 이제 자신이 아마 죄 가운데 있든지 어쨌든 간에 아니면 갑자기 도망가니까 사람들이 사이즈 볼륨을 줄이든지 간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돌아가라고 말하는데, 이 후세가 예루살렘에서 누구죠? 아들 압살롬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맞이하면서 이제는 내가 왕을 섬길 것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압살롬이 그를 의심했는지 그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히도벨과 그 다음 일을 꾸밉니다.
그런데 17장에 가면 갑자기 오늘 제가 읽었잖아요. 압살롬이 이르되, 이때 이 4절부터 보셔야 돼요. 4절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까 제가 말한 아히도벨의 모략에 대해서 압살롬하고 그 듣고 있던 같이 있던 참모들이 좋다. 진짜 좋은 계략이다. 라고 다 인정했는데 그대로 시행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압살롬이 아니 후세도 한번 불러보자고 말합니다. 후세는 아직 검증이 안 된 사람이에요. 후세는 다윗의 사람이거든요. 검증이 안 된 사람인데 왜 여기서 압살롬이 갑자기 후세를 부르자고 했을까라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는 알고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14절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근본적인 이유는 알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압살롬 입장에서 갑자기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직 확실하지 않은 후세를 불렀을까? 심리학자들이 분석했습니다. 압살롬은 후세를 믿은 것이 아니라 아히도벨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네. 아히도벨도 처음부터 자기 사람이 아니었고 도중에 가다가 가담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도벨 한 사람만으로는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좀 확인받고 싶었어요. 후세도 이 일이 좋다 그러면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후세를 불렀어요. 악수 자기한테는. 이 일로 결국은 아히도벨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압살롬과 결별해버리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집안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립니다. 또 왜 목매어 죽었는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배신감 때문에 목매어 죽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책략가잖아요. 자기의 책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고 압살롬이 이제 끝났구나라고 직감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 살아있으면 어차피 다윗에게 죽을 것이니까 먼저 자기를 해버린 거죠. 이로 인해 압살롬에게는 책략가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자기 편의 책략가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신 적은 없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시키셨다는 말인데 분위기를 명령하셨다. 분위기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영적으로 천사를 동원하셨거나 악한 영들을 움직이셨거나 분위기를 만드셨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굉장히 좋은 유리한 사람이지만 다윗에게는 지금 좋은 사람 아니고 제거하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또 하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도움의 손길들을 아주 많이 준비하십니다. 아주 많이. 후세가 이제 어쨌든 새로운 책략을 말하는 게 뭐냐면 후세의 책략도 좋은 건데 시간을 벌 수 있는 책략을 말합니다. 일단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라.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잘 책략에 능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다윗이 안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 사람이 다치게 되면 그때는 소문이 나서 소문 때문에 불리하게 되니까 차라리 전 이스라엘 사람 다 모아서 한꺼번에 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몰살시키는 거다.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계략이 더 낫네라고 말한 것이고 근데 실제로 그 계략을 하려면 다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시간을 벌어놓고는 그날 밤에 다윗에게 어쨌든 이 소식을 알려서 아직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진 않았거든요. 요단강 건너지 않고 나와서 여리고 옆에 가서 그냥 있는데 그때 빨리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라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 책략을 말하고는 이 소식을 알려야 되니까 아비아달과 사독이라는 제사장들에게 빨리 이 소식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아비아달과 사독이 직접 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종들 가운데 여종 하나를 남종이 나가면 이상하게 볼 것이니까 여종 하나를 보내게 됩니다. 여종 하나를 보내서 요나단에게로 가게 하고 요나단에게 갈 때에 그 에누로겔에서 요나단을 만나고 하는 이 장면이 성경에 보시면 한 청년에게 들키게 되는데 이 청년이란 한 청년이 아니고 사실은 그 압살롬의 부하입니다. 압살롬이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곳곳에 스파이를 심어뒀어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들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들킨 것을 보고하러 간 사이에 요나단과 동행자가 바후림이라고 하는 감람산 동편의 마을로 들어가서 진짜 그곳에는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성경에 누군지 안 나오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에서 그 남자가 아니라 그 남자의 부인이 이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네. 마당에 있는 우물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우물인지 구덩인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그 밑에 숨기고 위에 덮어가지고 어쨌든 숨겨주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이 두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후세가 또 다른 계략을 말한 이 사실을 다윗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 목숨 걸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목숨 거는데 다윗에게 돈 받지도 않거든요. 그냥 여종이고 그냥 평민이고 제사장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가게 됩니다. 사전에 이렇게 하자고 루트를 짜놓은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지 않고서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시는 애가 뭐냐면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17장에 가보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가게 됩니다. 마하나임까지 요단강에서 한 5km 정도 되거든요. 그쪽 나름 간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멀리는 못 갔을 것이고, 마하나임의 성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뭔가 정비도 잘 되지 않고 18장에 가야 다시 군사를 조직하는 장면 나오니까 아직까지 정비가 잘 안 된 상태인데 가장 부족한 것이 식량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게 몇 시간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금식할 만한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 나왔는데 하루만 지나도 식량의 문제가 큰 문제니까 이 문제를 어찌할지 알지 못하는데 성경에는 이 문제로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하시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17장에 너무 많이 나고 17장에 27절부터 29절까지죠.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이게 왕이 잘 수 있도록 침대를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장난 아니죠, 이거.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라고 말하는데 아주 세밀하게 품목들을 가져갔잖아요. 이게 뭐 1인분, 2인분 가져온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당시에 거부들이었어요. 아주 부자들이었어요. 왕이 부럽지 않은 부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 가운데 아주 상당수를 가지고 와서 왕을 공개했습니다. 네. 세 사람이 약속해서 한꺼번에 가져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이 나오는 것을 세 사람 그냥 이때까지 세 사람들이 나왔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이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네. 이게 진짜 다윗이 공경에 처한 가운데서 이게 벌 받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고 계시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 이게 진짜 급하게 당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큰 맥락에서는 압살롬의 반역 자체도 그 벌의 맥락 가운데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다윗이 매를 맞고 있는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다윗의 태도 때문인데 본문 전반에 나타나는 다윗의 태도는 굉장히 자신을 낮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다윗은 자신을 결코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읽었던 15장 30절에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갔다는 그 행동은 진짜 정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는 최대한의 모습입니다. 최고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일이 터졌을 때 일단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처리해보자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나단의 예언이 없었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나단이 그 예언 안에 자기가 아직 묶여있다고 생각 안 했으면 어떻게 자신이 할 수도 있어요. 혹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했을,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약하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바짝 낮춥니다. 바짝, 하나를 바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라는 것을 느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짝 낮추는 이 태도가 굉장히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 하나님의 뜻하신, 명하신 것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또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머리카락까지 세심화됐다는 고백처럼 다윗의 이 모든 상황을 일단 하나님의 주권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16장 10절에 보면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16장에 보면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는 그 다윗을 따라가면서 막 멀리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내용 나오죠. 네가 네 주인 되는 왕한테 잘못해서 인자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막 돌을 던질 때에 다윗의 신하들이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당장 가서 죽이겠습니다. 말했을 때 다윗이 한 말이 16장 10절이거든요.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장하시는 상황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장하시는 상황이니 누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도 더 상황들이 있지만은 이 단적인 모습에서 지금 다윗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내한테 분리하고 심지어 내가 말만 하면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 이것은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사실 다윗이 또 다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세 번째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첫 번째 다시 자신을 바짝 낮춥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이제 진짜 잘 구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부족한 자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15장 25절에 하나 나오는데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라 말하고 지금 사실은 다윗은 자기 안에 이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뭔가 기대를 안 합니다. 보통 다윗은 원수를 만났을 때 계속 하나님의 공의에 뭔가 구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고 나 자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이 더 잘못했을 것이니까 그 방법을 다윗은 즐겨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게 불쌍히 여기셔 은혜 베푸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테니까 법궤는 도로 메고 가라. 내가 가는 이 길에 법궤를 동행시키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또 다윗의 그 전매 특허죠. 공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나오긴 나오는데 15장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는 다윗이 한 번도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왕을 배신했거든요. 압살롬은 지금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를 치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건드리지 않는데 아히도벨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히도벨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대를 합니다. 또 하나가 더 나타나는데 16장 12절에 아까 그 시므이 이야기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시므이 사건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데 그 외에 다른 일들 아주 정말 압살롬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될 만한 작은 일들이지만 이 일들에 대해서는 다윗이 즐겨 사용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시므이한테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 사람은 내게 지금 이렇게 할 권리가 없거든. 그런 것들은 세심하게 깨알같이 찾아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회초리에 대해서는 그냥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시는 회초리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1점이라도 만약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정리해 볼까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게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답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바짝 엎드립니다. 일단 내가 당당하거나 뭐 왜 이러냐 저러냐 하지도 않고 일단 바짝 엎드립니다. 그 자신의 잘못이 있는지 보는 거죠. 그죠?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게 다윗이 할 수 최선이에요. 다윗이 정당한 상태라면 모든 것을 다 걸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그냥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좋은 예가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 다윗과 하나님만 딱 생각하면 오늘날의 부모와 자녀와 너무 유사한 모델을 보이고 있거든요. 부모가 자녀 잘못했다고 때리고 치잖아요. 요즘엔 잘못하면 걸리지만은 야단을 치거나 징계를 할 때에 그때 자녀가 우리는 왜 때리는데라고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네. 무조건 도망갑니까? 도망가면 더 맞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 일단은 뭐가 제일 작게 맞는 방법인지 자녀는 알잖아요. 일단 안겨야 되잖아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서 안겨야 되잖아요. 네. 그게 제일 작게 맞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모르겠다 도망도 안 가고 하나님 앞에 바짝 달라붙어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때리는 와중에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렇게 말 안 들어서 70년 동안 바벨론을 포로로 두시잖아요. 근데 바벨론을 포로로 두실 때 절대로 안 버려두십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두실 때 포로되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고 다니엘을 70년 끝날 때까지 지키게 하시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채널을 한 번도 끊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징계를 받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징계가 아니고 공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안 도우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할 것이 아니라 네, 욥처럼 일단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고 입을 닫아야 돼. 불평의 입을 닫아야 돼. 그 한마디로 모든 상황은 다 끝나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시면 제가 당해야죠. 이런 마음 가지고. 그리고 내가 구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돼. 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든지 내 잘못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 다윗처럼 공의의 하나님을 요청하든지 은혜를 구해야 돼.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태도는 공경에 찬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한 예를 보여줬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안 만날 수는 없어요. 안 만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잘못해서도 혹은 내가 잘못 안 하고 누군가 악한 마음을 품었거나 혹은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맞아서 어려운 일이 당하기도 하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분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그분을 찾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을 찾는 방법인가? 하나님이 전에 나와 하나님과 만나고 독대하고 이게 없더라도 내가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일단 내가 나를 바짝 엎드릴까?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일단 무조건 엎드려야 돼. 생각 안 나면 그렇습니까? 그렇게 날 겸손하고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이 있으면 나는 압니다. 난 모르겠지만 그냥 믿습니다. 이해 안 되지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 입에 개입시키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 주권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때로 제가 좀 억울한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좀 기도할 만한데 이런 거 기도하시고 아니면 하나님
잘한 거 없는데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 은혜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회복되어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도하는 방법. 이러한 삶을 통해 혹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혹 앞으로 어려움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지나가게 하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지나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혼자 하겠다 그러면 더 힘들 뿐입니다. 더 힘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 붙잡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승리를 누리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한 사건을 통해서 공경에 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고 또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진 않는지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죄가 있을지 생각나는 걸 회개하게 하시고 또 내가 처한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짜투리 은혜라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하셔서 그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고 그 모든 위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결말을 보게 하시고 좋은 결말로 또 회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도 어제와 오늘이 동일한 줄 압니다. 그러니 성경의 이야기가 옛날의 이야기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그 원리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게 하셔서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세상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여러 불안한 요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